지난 주 중에 저도 좀 컨디션이 조금 별로였고요. 집사람도 컨디션이 좀 별로였습니다. 이 몸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마음도 이렇게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념 삼아 저랑 집사람이 골골거리다 100년 산다 이러면서 위로를 했거든요, 서로. 근데 우리 집 막둥이가 골골 100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골골거리다가 병원 자주 가니까 병원 자주 가서 검사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해서 오랫동안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골 100년이면 좋은 거지, 오래 사니까 좋은 거지, 감사한 거 맞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뜻밖에도 우리 태양이로부터 아주 믿음의 말을 꽉 찔림을 받았습니다. 태양이 알게 모르게 저를 번쩍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차 타면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물론 우리 한글 찬양도 듣고 또 영어 찬양도 이렇게 듣는데, 한글 찬양도 곧잘 태양이가 따라해요. 근데 심지어는 영어도 따라합니다. 영어도. 그러니까 발음은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라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또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데, 근데 저러면서 이렇게 따라 고백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못 알아먹고 고백해도 저 고백이 진짜 고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참 알게 모르게 신앙이 배어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뜻밖에도 위기 가운데나 어려운 일들 만날 때 뜻밖에도 신앙이 이렇게 배어나오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참 그 뿌듯함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나면 순적하게 풀려요. 막상 그 순간에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신앙의 그 행위들, 고백들, 그것을 따라 행했을 때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정말 기분 좋죠. 나도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반대의 일도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죄가 일어나요. 나는 이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죄로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두어 해 전에 집사람의 핸드폰이 해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 가서 이렇게 조사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참 조심스럽게 형사가 말을 하는데 듣기는 참 거북한 말이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진술을 하는데 그 형사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인 자녀들 없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나이 또래니까 성인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성인 자녀들을 의심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절도 사건이든 무슨 심지어는 뭐 더 심각한 사건이든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그 사람,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 돌려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뜻밖이었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도 보면은요, 나는 이게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성을 마치 양파처럼 비유를 해요. 까도 나오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꺼풀 깠어요. 양파 껍질 까듯이 깠어요. 그런데 또 뭐가 생깁니까? 그게 또 죄더라고요. 그래서 또 죄인 줄 알고 또 깠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끝도 없이 까도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의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온 지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이 8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위예요. 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으면 3주, 길면 4주까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는데 11장까지 가는 긴 환상이에요. 긴 환상인데, 근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 오늘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에스겔의 집에 장로들이 모여왔어요. 장로들이 모여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였어요. 장로들이 왜 모여왔을까요?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제1장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해 주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독특한 모양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독특한 모양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뭐 거기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분을 가지고, 인분 뭔지 아시죠? 인분을 가지고, 마른 인분을 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때는 머리털, 수염, 이거 안 깎는 건데 유대인들도 잘 안 깎는데 그걸 깨끗이 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건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독특한 모양을 주세요. 어느 쪽에는 한쪽으로 누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에스겔에게 집중하게 되어지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BC 598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왔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메소포타미아 그발 강가에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에스겔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은 현직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의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 똥 마른 거 가지고 그걸 태워서 구워 먹으라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에스겔도 도저히 그건 못하겠는지,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너 소똥 가지고 와서, 소똥이 이게 마르면 제가 되는가, 그 연료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라. 뭐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지금 이 7장까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에게 대하여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 에스겔도 잡혀왔고 여기 와 있는 장로들도 잡혀왔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와서 뭘 하려고 할까요? 왜 에스겔에게 왔을까요? 말씀 들으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들으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릴 때에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지금 8절 1절에 보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6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지 6째 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모습에서 보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떠한가 하면, 대체 하나님 언제쯤 보내주실 겁니까?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놓아 보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다른 선지자들은 2년 얘기했고 벌써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마칠 때 안 되어 갑니까? 라고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기 머리털 한 모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모숨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뭔가 하면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들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들어 올려갖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면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성전에다가.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시간 때문에 제가 지금 4절까지 밖에 안 읽었지만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보게 하셨어요. 뭘 봤는가 하면 지금 이 3절과 4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뭐 복잡한 위치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3절 4절 읽어보시면 거기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이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보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그 성전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보시면은요, 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렇게 우상이 있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구멍 뚫린 벽을 보게 하시는데 그 벽을 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벽을 헐라고 하셔서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8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담을 헐고 그냥 문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담 부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70명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건 5절부터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로들이 밀실에 70명이 숨어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14절로부터 보면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북문에 이르러서 거기에 보니까 여인들이 보여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보이는데 여인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담무스가 어떤 우상인지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담무스 딱 그러면 아 이거 우상이구나 딱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입니다. 그 아세라가 있고 아세다롯이 있는데 아세다롯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남자신입니다. 이 생명력을 주관하는 신인데 생산력을 왕성하게 하고 그렇게 생명력을 주관하는 신인데 여기에 이 우상 앞에 가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결국 이 애곡한다는 것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로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이제 데리고 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은 등졌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발 강가에 현실은 지금 그발 강가에 여기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이 와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어서 이 임재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무슨 환상 보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장로들 70명이 모여서 밀실에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밖 뜰에서는 여인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담무스에게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우상 숭배죠. 그리고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25명이 있다. 이 25명의 사람들은 주로 보자면 제사장급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는 등지고 있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뜻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뜻밖의 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장로들에게 무슨 메시지 주시려고 하실까요? 분명히 이걸 에스겔이 보았고, 그리고 이제 8장, 11장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걸 다 장로들에게 얘기해 줄 텐데,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을 장로들에게 얘기해 줄 텐데, 장로들이 무슨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생했으니 이제 대가 치를 만큼 치루었으니 하나님 이제 보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니들이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깨달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요걸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더 한번 쉽게 해보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BC 598년, 589년에도 잡혀오지만 요걸 뒤집으면 BC 598년 첫 번째 포로, 그때 여호야김 시대에 잡혀올 때,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들이 잡혀오느냐,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던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숨어서 섬기고 있어요. 숨어서 섬긴다는 말은 속으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여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단무스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 태도들을 살펴볼 때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죄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스스로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깊은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운 그 은혜일 수밖에 없고 사랑일 수밖에 없고 긍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지. 나는 그래도 좀 착하지. 예, 우리 성도님들 착하십니다. 싸움 중에요, 제일 못 말리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못 말려요. 진짜요. 한 사람 악하고 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어서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괴롭히면은요, 우리 누구 편들면 돼요? 착한 사람 편들면 되죠. 그래서 착한 사람 보호해주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착해요. 근데 착한 사람들끼리도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한판 붙어버렸습니다. 어느 편 들어야 됩니까? 그 싸움 못 말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당이 옳습니까? 여당이 옳습니까?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요, 이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 되죠. 야당 편에서 보면은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이 옳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당이 옳다고 지지할 겁니다. 둘 다 옳습니다. 안 틀렸습니다. 내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틀리지 않으니까 틀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붙어버린 겁니다. 그 전쟁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죽어도 안 끝납니다. 죽어도 안 끝납니다. 그건요.
그건 누가 강제적으로 떼놓지 않는다면 그 싸움 안 끝납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왜 집니까?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고, 근데 반대편으로 그 사람도 역시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고, 그러니 포기 안 하고 지치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로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라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정말 최근에 들어서 내 죄의 모습을 한번 진실히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였구나를 인식하며 통해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좀 깨달아야 될 사람이고. 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저에게 너 정말 죄에 대한 깊은 통회감이 있었느냐,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정말 신기하게 내게 다가온 게 뭔가 하면은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8장을 딱 보는데요,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임재해 있을 것이다,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표해 줄 것이다, 도장 찍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니 그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일이 되어서는 일어날 수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죄가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밀실에서 거기에 그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에 우상 숭배가 일어났을까요? 하루아침에 단무스가 세워지고 거기에다가 그게 했을까요? 그야말로 슬금슬금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 잡는 거죠. 자리 잡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대를 두고 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험합시다, 하나님 누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출발선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3절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이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대. 왜 안 들으시는가 하면, 이 성전대로, 오늘 8장의 그림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셨으니까, 내가 거기를 떠날 테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내 속에 우상숭배,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존재를 허락하신 다음에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난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왔다가 거저 사라져버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정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는 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이 존재가 세상에 지배받는, 세상에 미천한 존재로 전락시켜서 거기에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세상 것들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여기 지금 밀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로들처럼, 또 여기에서 정말 다른 필요한 것들 그렇게 애곡하는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태양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내 죄를 인식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계속해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가 하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 더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도 모르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도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도구인 마냥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나의 삶의 형통을, 나의 삶의 강건함을, 나의 삶의 존귀함을 다 더디펴 주실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마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또
방법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